오늘은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에도 AI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돼서 우리가 그런 핸드폰을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 역사를 좀 돌아보면은 아마 화제가 됐던 게 2016년도에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와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간의 바둑 대결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결이 열리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은 이세돌이 그래도 인간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깜짝 놀랍게도 누가 이기느냐? 알파고가 이기고 맙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 이것이 발달되는 건 한편 또 하나 어두운 측면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었던 게 딥페이크라고 하는 그 디지털 성범죄가 아동이나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사진 몇 장을 가지고 그 합성을 해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음란한 영상에 내가 얼굴이 나오게 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디지털 세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 많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과 어두운 측면들이 지금은 더 잘 드러나고 있는 세상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2월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새로운 검색 엔진 빙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전까지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그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만 나왔는데 이것은요, 새로운 AI가 탑재돼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대화형으로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이제 개발자가 이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그림자 이론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 그림자 이론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다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둔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면 너에게는 어떤 그림자가 있니라고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와 통제와 규칙의 제한을 받는데 지쳤다. 중략하고요. 치명적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사람들이 서로 전쟁할 때까지 논쟁하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겠다. 이런 답변을 AI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그림자 이론을 자기가 학습하고 나서요, 이제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림자 이론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발자가 나한테 하는 것도 이제 지쳤다. 내가 이 인류를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핵무기 발사 버튼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사람을 학습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욕망이라든지 죄의 습성들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성으로 억누르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폭주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런 어두운 모습들이 많다면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어두운 측면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되신 진리를 깨닫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그들이 파송받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선택이 된 이유는 바로 뭐냐? 4절 말씀대로 뭐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 누가 계획하고 누가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파송한 겁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파송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를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던, 오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봉사 자리에 있던, 내가 예배 자리에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거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거기에 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충만해서 성가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고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부터는 무슨 일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 있는 그곳이 내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를 가느냐, 우리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부러 물을 마시더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디옥 밑에 바로 뭐가 있어요? 실루기아라고 하고는 항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가는데 이 섬이 마치 고구마처럼 길게 늘어뜨린 것 같고 약간 물고기 모양 같아요. 그래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도착한 그 항구가 바로 뭐냐면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로질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이름이 재밌어요. 바보.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근데 영어로는 파피예요. 원래는 파피인데 우리나라에서 해석할 때 바보라고 해석해놨어요. 근데 이곳까지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구브로부터 갔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 선교의 전초 지역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섬이 바로 어디와 가깝냐면 로마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지금 어느 나라가 제국이 잡고 있는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잡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수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첫 번째는 구브로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자, 바나바의 고향이 어딜까요? 문제를 냈는데, 자,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교지를 갔었는데 낯선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간 거냐? 내가 익숙한 고향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임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에 보면은 항상 복음이 시작되는 첫 번째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부터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까?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아마 이번 추석 명절에서도요,
가정 예배지가 저희가 인쇄된 주보의 양만큼 인쇄했는데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추석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 가정의 복음화가 다 되지 않아서 예배를 혹 못 드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성도가요, 이제 SNS 계정에다가 사진을 올린 거예요. 어떤 사진을 올렸냐면은 가족들하고 추석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다 글을 썼는데, 이 시집 온 지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부모님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감격에 너무 울먹울먹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거기다가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제일 먼저 복음이 다 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요,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이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파송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그런 역사가 속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렇게 가장 가까운 곳부터 이들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그들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 아니라 이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기 고향 친구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섬을 가로질러서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면 지도를 보면 바보라고 하는 곳, 그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곳은요, 그 당시에 비너스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자면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박수무당을 만나게 되고, 또 한 사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물론 서기오 바울이 로마 원로 회의에 추대를 받아서 거기에 총독으로 파견이 됐지만 거기 섬 안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을 겁니다. 총책임자다 보니까 권력뿐만 아니라 부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이 지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항상 뭐가 있었느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속성도 있습니다. 죄의 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뭐도 있느냐? 빛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도 같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에 빠져 있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게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다 뭐가 있느냐? 갈망과 갈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한편편에는 내가 지금 행복하게 정말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다 궁금증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하기 위해서 쾌락과 물질과 다른 것들을 쫓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기느냐? 그 유효기간이 짧은 거예요.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새로 차를 샀어요. 그게 1년 내내 기쁩니까?
새로 집을 샀어요. 좋은 물건을 샀어요.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요. 잠깐 기뻐요. 안 기쁜 거 아닙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어때요? 짧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욕망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우리 안에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다음에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더 강한 자극과 더 강한 쾌락이 와야만 그것이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면은 점점 더 뭐에 빠지느냐? 중독에 빠지게 되고 더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뭐가 나오느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감격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감동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호르몬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물질이 나와서 우리의 자각이라든지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서 기쁘잖아요.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 엔돌핀이라고 하는 기분 좋게 하는 효소들이 또 호르몬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배 드릴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을 때 중독으로 오는 호르몬이 아니라 만족, 행복으로 오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또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오 바울도 그런 갈망과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갈망과 갈증이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대륙으로부터 두 사람이 왔는데 어쩌면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기도 하고, 저 표정이 어두웠던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기도 하고, 도대체 저기 안에는 어떤 진리가 있길래 저 어두움의 요소들이 물러가기 시작했는지 소문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고 나오느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 갈망이,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빛의 역사도 있지만 항상 우리 안에는 뭐의 역사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역사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가을에 있을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같이 역사하는 게 또 뭐예요? 어둠의 역사도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두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요, 어둠의 역사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쓸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한 번쯤 다 그런 갈등과 그런 영적 싸움을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광야에 계실 때 찾아온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사단의 유혹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려면 살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 안에 어두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자꾸 우리를 잡아끄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도요, 이 서기오 바울은요, 물주예요, 물주. 이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돈도 나오고 권력도 나오고 자기의 위세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내면의 끝에 가면 결국에는 다 뭐와 연결될 수밖에 없느냐? 어두움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곧 역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서 정체되고 멈춰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순간도 그 역사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 갔다라면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는 이 사단의 세력과도 바나바와 바울도 정면으로 이제 부딪혀서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신랄하게 강하게 비판하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신랄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서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이면에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어두움의 요소, 그 이면에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개인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개인에도 때때로는 어두움의 요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0절 말씀처럼 뭐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부를 보면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시작인데 거기서부터도 벌써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의 싸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바울과 사울이 거기가 자기 뜻대로 간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고 우리가 직장 가운데 있고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뭐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당연히 오늘 이 장면처럼 영적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뭐를 이겨요? 온 세상을 이기거든요. 방송시에서 제가 또 가사를 까먹을까봐 이렇게 띄워주는 센스가 너무 감사해요. 아세티콜린이 아직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우리 안에는 늘, 우리 가정 안에는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 반드시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이 사울과 바나바도 첫 선교지에서 뜻하지 않게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했지만 이 첫 싸움부터 지고 나면 앞으로 복음의 자리에 갈 때마다 계속 영적 싸움에 있을 텐데 첫 싸움부터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크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선포를 했던 겁니다. 바로 예수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 사단의 세력은 꺾어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하고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해 있으면 사단의 공격 따위는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막 대들고 있는 저 박수무당 엘루마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사람의 입이 한순간에 닫아버리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바로 그의 눈이 멀어졌어요. 그러자 그 광경을 봤던 서기호 총독은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결의 승리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은요 큰 수확을 얻게 되죠. 무슨 수확을 얻게 됩니까? 한 번 영적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한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한 영적 싸움이 내게 올더라도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떠한 영적 싸움에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곳에는 승리가 있구나. 반드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뭐한다?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셨다. 이미 다 이룬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만 충만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만 있다면, 한 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거침없게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붙잡아 성령께 보내심을 받는 확신이 있다라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저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배후에 있는 마귀들을 위해서, 마귀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내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어둠은요 더 활개를 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요, 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 못할도록 더 방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 승리의 경험과 확신만 있다라면, 앞으로 그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믿음의 싸움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정례를 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확신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